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도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뱅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들 속에서 시험이 드는 일들 참 많나요? 그런데 시험보다도 더 높은 단계가 실족이라고 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넘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함정에 빠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더 크게 해석을 하면 장애물에 걸려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죽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족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재밌게 놀다가도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시험만 들어도 덜한데 실족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회의를 하다가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가족이 외식을 하다가도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실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조심하고 여러 가지를 좀 신중하게, 그래서 시험이 드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더 나가서는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다가도 시험 드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잘못하면 교회 와서도 실족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식사 대접을 하게 되어졌는데, 식사 대접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권사님하고 권사님 딸하고 권사님하고 딸이 대접을 했는지, 근데 밥을 잘 맛있게 드시고 난 다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 시험이 든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보면 이빨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데, 그 목사님이 젓가락을 가지고 그 잇몸에 낀 음식물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근데 그 딸이 말이요, 권사님은 그냥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딸이 시험이 들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교양 없이 젓가락으로 음식물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어머니한테 그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식사 대접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젓가락으로 이해 안 쓰십니다. 나는 아주 그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젓가락을 가지고는 절대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 교인들은 구역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고구마를 사가지고 고구마를 놓다가 시험이 들었대요. 구역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구역장이 준 거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구역원들한테는 보니까 구역원들을 좋은 걸 줘야 되는데 고구마 놓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요한의 제자들이 황당한 질문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요한의 제자 정도가 되었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황당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보고를 했더니 오실 분이 메시아가 구세주가 당신이십니까? 알아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게 대단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아니, 그 행하시는 걸 보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아셔야지, 믿으셔야지. 오실 이가 맞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대로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본 대로 가서 이야기하면 너희의 스승 요한이 알 것이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수 믿다가 시험 들지 않으시고 예수님 믿으시다가 실족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다녀보면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있어요. 교회는 붙어 있지만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실족하거나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만 하시면 아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실족하는 일이 없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맞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좀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와서 그 어머니가 우리 딸 좀 고쳐달라,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딸이 말하자면 정신 이상이 됐으니 이걸 누가 고쳐주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막 애원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다 그랬어요. 노코멘트 하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못하시면 못하신다고 하든지,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시든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건의를 했어요. 예수님, 저렇게 사정을 하는데 좀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예수
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요 9시 뉴스에 탑기사로 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그 여자는 개라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시험이 되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맞습니다. 맞고요. 맞지요. 자식을 주려고 떡을 했는데 개가 와가지고서 떡을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도 안 줍니다. 자식 주려고 떡을 했는데. 아니, 이웃집 개가 와가지고서 멍멍 짖어대면서 그 떡 좀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어요? 나라도 안 줍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예수님, 그러나 개도 부스럭이라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개로 보이신다 할지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다. 여러분, 벌써 복을 받을 사람하고 복을 못 받을 사람하고는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이게 여러분 실족할 만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맞습니다. 개도 주님 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랬어요.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랬더니 딸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이 나은 건 물론 끝났겠어요? 그 딸의 앞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 가정에 계속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나는 은혜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가지 말고. 어떤 교회는 요즘 교회가 다 점심을 해서 먹잖아요. 근데 점심을 맛없게 해서 교회를 옮겼대야. 에이, 그냥 공짜로 주는데 그냥 맛있게 먹지. 그걸 또 맛없게 했다고 또 교회까지 옮기냐 그래.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시험 들지 말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시험 들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대할 때 항상 나한테 맞추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깊이 나를 생각하면서 항상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내신 크린버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젊은 청년 때 친구하고 막 술 먹고 방탕생활을 하다가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크린버거라고 하는 이 청년이 술이 잔뜩 채가지고, 야, 우리 저 교회나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더니 친구가 너나 가라, 너나.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친구는 그냥 집으로 가고 자기는 술을 좀 먹었지만은 교회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막 부흥회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또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술이나 먹고, 마치 돼지처럼 말이지, 인생의. 아무 데나 오줌이나 싸고 다니고,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아니,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문 열고 나갑니다. 에이, 교회 안 다니 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개돼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뼈를 깎는 회개를 했어요.
이제 술도 끊고 내가 새 출발하고 새로운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될 사람은 이렇게 개같이 돼지같이 살아도 안 된다고 해도 은혜를 받는데, 안 될 사람은 그냥 승질이 확 나갖고 이제 교회 나가면 다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우리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실족하면 안 되죠. 실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믿음으로 살고 그날 회개하고 새 출발해가지고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 두 번 대통령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항상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항상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한테 야단을 맞아도 은혜를 받고, 화가 나도 좀 그 화를 새기고 그것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실족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실망되고 좌절돼서 자살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은혜를 받고 살아야지.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족하면 안 돼요.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를 바로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메시아가 맞습니까? 황당하게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바로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바로 알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땅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허더이다, 더러는 뭐 엘리야라고도 허더이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어서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답을 한 거예요.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대를 너에게 준다.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알아보고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에게 논아주라고 하소서. 황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워 누가 나를 재산이나 분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더냐. 내가 이 땅에 유산이나 분배하라고 하기 위해서 온 줄로 아느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 형을 명하여 재산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는 것이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다 교회 생활하다가 실족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는데 교인이 시험이 잔뜩 들어서 안 나와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아니 떡을 주려면 많이 줘야지 떡을 어떻게 요만큼을 주냐. 성찬식을 이분이 잘 몰라가지고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떡을 요만큼을 주고 포도주도 주려면 큰 잔으로 한 잔을 줘야지 어떻게 요만한 놈의 잔에다가 그걸 먹으라고 주냐. 시험이 잔뜩 들은 거예요. 요만큼씩 줬다고. 아니 그 성찬의 의미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여러분 잘못 알고 믿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거든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몰라가지고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영이 어두워가지고 여러분 몰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생수를, 그런 물이 아니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수를 내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은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시험도 다 이기고, 시험이 시험되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이런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오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오해하지 말라. 오해. 여러분, 우리는 오해 때문에 생기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이 상당히 은혜를 받는 것 같더라고.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 왜요? 했더니 어느 대목에서 자기를 심하게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너무 황당하더라고. 근데 마침 제가 그 내용은 책을 읽다가 하도 책의 내용이 좋아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다가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서 한 거니까 책을 보여줬어요. 내용을. 권사님, 이거 읽어보세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하도 은혜가 돼가지고 이거 우리 교인들하고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 읽어봤어. 읽어보니까 내가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목사님이 설교를 했거든. 그러니 이걸 어쩌면 좋아. 이제 권사님이 나한테 따지고 막 자기를 막 그냥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내가 인용을 해서 그걸 보여줬더니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 상당히 미안해 하시더라고. 아이, 목사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주 어려운 교회 시무를 오실 때
교인이라고 그래야 청년 한 사람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그래도 과일이라도 하나 갖다가 감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쳤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추수감사절 날 감을 하나를 갖다 바쳤대. 감이 아주 예뻐 보이고 하나를 갖다 바쳐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감을 먹으려고 이렇게 봤더니 쏙을 다 파먹고 이 청년이, 그리고 껍데기만 이렇게 잘 해가지고서 바쳤더라는 거야. 아까웠던 모양이야. 그래서 쏙은 다 파먹고. 이런 교인들이 종종 있어요. 옛날에 어떤 교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제가요 얼마나 신앙이 없었는지 자기 부인이 목사님 신방으로 오면 한 돈 10만 원 넣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풍성하게 한대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헌금 봉투를 빨리 해갖고서 9만 원을 싹 잡아 빼고 주머니 넣고 1만 원만 싹 집어넣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야, 난 참 세상에, 그걸 자기가 고백을 하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걸 어떻게 뺐는지 집어넣는지를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아까운 거야. 부인이 이렇게 두툼하게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9만 원을 빼갖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1만 원만 살짝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니까 알지.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신앙이 정상적인 교대에 올라오니까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기르다가 야단을 치면 이 아이가 오해를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 엄마는 가짜야. 나를 입양에다가 기른 게 맞아. 이 애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꽃다리 밑에를 가요. 여기서 주워한 게 틀림없어. 거기서 울고 있는 거야. 이제 엄마가 찾아다니다 보니까 꽃다리 밑에 가서 있어. 울고 있어. 그래서 왜 여기서 울고 있냐 그러면 얘가 이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 해요. 뭐라고 하느냐. 엄마 나 주워온 게 맞지? 여기서 주워다 기른 게 맞잖아. 친엄마이면 나를 이렇게 야단칠 수가 없어. 가짜 엄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야단친 게 맞잖아. 이 엄마가 너무 황당해. 황당하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되기 원하시고 복받기 원하시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자꾸 새벽 기도 하라니까 왜 새벽에 잠도 못 자게 11조 드려라 그러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드리라는 건데, 교회 가니까 돈 내기 한다고 어려워 죽겠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 믿으시다가 또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시험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시기 원하시면 아멘.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실족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또 시험 드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시험 드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이 들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고 더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친구 사이에도 잘못하면 친구하고 등을 지게 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잘못하다 보면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회사에서도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항상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